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는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 등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때 미리 결말을 알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스포당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서 스포는 스포일러의 줄임말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나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행동 혹은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스포일러 당하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성이 되어 가는지 구경하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스포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역지로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스포를 당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기도 하죠. 여기서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로 가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가는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그저 제자들이 공격당하기 쉬운 곳으로 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리가 양을 공격하듯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던 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핍박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꽤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분명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붙잡히고 채찍질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버겁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핍박당하고 어렵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스포당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강력하고 변함없는 결말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의 결말은 확실합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 얼마나 나의 삶의 끝이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끝에는 구원이라는 강력하고 확실한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순결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신 구원을 믿으며 담대하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과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